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성령 해방, 성령 거역 이렇게 나와요. 성령 거역, 성령 해방, 성령 그 거역, 이 성령 해방, 성령 거역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개정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령 해방을 성령 모독이라고 이렇게 더 쉽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성령 거역죄는 성령 거역으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해방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게 낯익은 단어가 됐죠.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한 10년 되죠. 10년 조금 넘네요. 벌써 개정판이 나온 이래.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성령 거역죄는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 근데 개정판에서 성령 해방죄를 성령 모독죄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성령 모독은 뭐예요? 성령 해방은 뭐고? 오늘 제목이 성령 모독, 콤마 찍고 거역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거죠. 모든 죄는 용서를 다 받는데 성령 모독죄, 곧 성령 해방죄와 성령 거역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 자, 오는 세상은 내세요, 금세요? 내세요, 금세요? 금세를 몰라요? 금세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세는 앞으로 오는 세상. 그러니까 이 금세도 내세도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는 이 세상에서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해 주시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그럼 뭐냐?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다. 이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용서받는다고 말했는데, 그럼 용서받지 못한 죄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해답을 이미 가르쳐 줬지만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거,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다고 그래요? 뭐 대단하시네요. 예수 믿지 않은 죄. 예수 믿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세상에 어떤 죄를 용서 못 받는, 다 용서받지.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 해방죄, 곧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냐? 아니야. 그러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해석을 이렇게 놔버려요. 뭐라고 해놓은 거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옥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해방죄, 모독죄는 예수 믿지 않은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그 영향을 받고 성경에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이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책을 의존하고 그 말을 의존하면 이제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자,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1의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2의 마지막 선물은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믿는 자의 죄도 믿지 않은 자의 죄도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자, 믿는 자만 해결해 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믿지 않은 자들도 해결해 주셨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해결해 주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럼 죄를
해결해 주셨다면 믿지 않는 자도 천국을 가야 안 돼. 해결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들도 천국 가야요, 안 가야요? 가야죠. 그럼 믿지 않는 자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뭐 오락가락 하면 안 돼요.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정의를 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에서는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작은 죄나 큰 죄나 죄는 똑같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똑같아요. 율법에서 100가지의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표창을 받고 참 이 성인이다. 굉장히 참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표창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미지가 좋고 참 대단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일로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어때요? 그래도 성인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이 다 무너지면서 그 사람 얌전한 채는 제일 잘하고 대단히 그 좋은 일만 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정말 악한 악질이구만. 벌써 그 잘한 것은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악하고 감옥 갔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은 감옥 갈 정도의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구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수많은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지키지 못함으로 그걸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악인이 죽으리라 죽는 거죠. 그런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홍순대라는 사람의 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신광영 우리 장로님의 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졌어요. 그 당시 현재 사람만 위해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죽었던 과거의 사람의 죄도, 현재 사람의 죄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다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다 천국 가야잖아요. 그런데 지옥 갈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강조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은 것이 아니다. 택한 자만의 죄를 위해서, 택한 자만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놨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악구를 딱 정해놓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가는데 그들도 천국 가는데 못 간다 이거죠. 믿지 않는 자들. 그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죄는 해결해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칼빈론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장로교에서 신봉하고 받들어 세워서 칼빈 막 하면서 존경했던 그 칼빈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라도 다 죄를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택한 자만을 위해서 죄가 해결된 것이지, 택하지 않은 자는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택한 자만을 위한 속죄설, 아니면 하나는 만인 속죄설. 모든 세상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옥신강실에서 지금까지도 장로교의 예지론을 주장한 사람은 모든 만인 속죄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신학을 안 나왔더라도 지금 신학에서 배운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친다 하면서 이야기 쪼개했더니 뭐 민가 하면서 그러다가 그 신학을 가서 공부하더니 우리 교회가 신학교 수준보다 더 높아요 막 그제사 그랬더니 그제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요
만인 속죄설, 온 세상의 사람들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걸 주장하는 그 주장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만인 속죄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이해가 되는 것만을 거기에 다 맞추는 거죠. 이건 결론을 내놓고. 그래서 죄가 해결됐으면 왜 천국 못 가냐 이거예요. 해결됐으면, 해결해 주셨으면. 근데 지옥 가는 자 있잖아요. 그래서 고로 그 사람의 죄는 해결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죄의 정의를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고 하는 정의를 새롭게 예수님이 내린 거예요. 죄라고 한 것은 이제는 다 해결해 줬는데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해결해 줬다. 이것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데 믿지를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해결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대로 나가고 있다 이거죠. 자기 주장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걸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의의 개념도 달라지고 심판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나오니 책망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책망이냐? 잘못되니까 책망하잖아요. 옳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요.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게 잘못됐으니까 책망한 거죠. 책망. 그러면서 주님이 해석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들에게 이 죄에 대한 것이 뭐라는 걸 알려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은 거. 어떤 예수를 믿지 않은 거요? 나사렛 예수란 걸 못 믿어서? 아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믿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죄다 이거예요. 율법적인 죄는 이미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죽었다 이거죠. 갈라디아 3장 18절에 13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다. 이것을 증거된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저주받느냐? 죄를 지면 싹슨 사망이죠. 저주받아서 나무에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걸로 알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율법의 저주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모두 저주받은 자인데 그 죄를 속량하셨다. 속량은 대신 짊어졌다. 자기 죄 때문에 살아갈 길이 없고 이미 심판이 남아 있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 갚아줘 버렸다 이거요. 대신 짊어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죄가 없는데 저주받은 다음에 죽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죄 때문에 저주 아래는 그것을 이미 다 해결해 줘 버렸다. 다 속량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야만 죄가 없고 착하게 살아야 죄가 없고 착한 일을 공로를 세워야 죄가 없고 이렇게 해서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 너희가 생각한 대로 해야만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체가 죄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책망하신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 새로운 각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죠. 윤리와 도덕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하면 죄인, 나는 지켰으면 나는 의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죄, 율법에서 저질렀던 그 율법 안에 죄 다 해결해줘 버렸다. 속량해줬다. 그럼 죄 없네. 맞아. 그런데 여기서 그걸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이것을 성령이 책망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의. 그 의라는 것이 뭐냐? 의. 착한 일하는 것이 의잖아요. 법을 잘 지켜서 내가 그 어떤 법에 저촉받지 않고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가슴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나는 꺼리낌이 없다. 떳떳하다. 그러면 의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가운데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죄를 졌어. 그러면 자기 속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하냐? 너 왜 거짓말하고도 안 그런 척하냐? 자기가 기로운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바로 책망을 하신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럴 때 그러면 의가 뭐냐? 10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안 될 줄 알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서도 몰라요. 의라고 하는 건 내 기준이 있잖아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막 그를 섬기고 막 그 의인데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라 한 것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이 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죄를 사람을 죽이고 시기질투 사기치고 막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정의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듯이 의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어요. 내가 아버지로 올라가서 나를 보지 못한 것이 의다 이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강도의 예수님 그 중심에서 양쪽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양쪽 강도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면 한가운데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 거지 그 당시에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저주의 나무에 아래 있다고 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야. 죄인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쫓아다니면서 제자가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을 때 이제는 우리가 실망스럽다. 내가 그런 예수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사니 정말 나는 살아갈 길이 망망하다. 예. 현실을 직시할 때 나무에 죽은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이거죠. 우리 선생님이 나무에 죽었으니 선생님이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고 이제 우리가 그 제자를 알고 우리 잡아서 우리도 똑같은 공범으로 취급할 것이다. 그래서 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문거리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책망한데 죄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했어요. 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걸로 알았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증거가 되어서 나는 이제 분명하게 내가 아무런 공로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내 죄짐을 다 짊어지고 내 죄를 다 죄값을 갚아줬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증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의인이다. 의롭담을 얻은 자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증거다는 거 증거.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며 나를 다시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무덤에서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죄인이에요. 자기 죄, 당신 죄 때문에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런가 봤는데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 올라갔어요.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분명히 죄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내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고 가셨다 이거죠. 이것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담을 얻어서 의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은 저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것이요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이 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요 오락가락하고 확신이 쓰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하고 암송해서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져야만 돼요. 의라는 거 뭐냐? 이 설명을 로마서 3장 23절부터 쭉 27절까지 나온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의 의는 뭐예요? 지킬 때 하나님 율법의 말씀 지킬 때만이 의예요. 근데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예요. 근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율법과 선자들이 다 증거를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의다, 율법의 의다 이걸 증거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요. 22절 보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무슨 차별이에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의다, 우리만이 의로운 자다 하지만은 그 너희들 고집 피우지 말아라. 택한 너희들이 말한 이방인들 개같이 취급하고 완전히 너희들은 그 의인이라 해가지고 취급했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다 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왜? 죄값을 똑같이 다 갚아줬으니까. 23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당신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구나.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줬거나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죽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흥정에서 얼마를 주면 그게 아니라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었느니라. 의롭담이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25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당시 죽었을 때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살아나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당신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증거가 돼야 한대요. 증거가 되니까 예수님 자신도 의롭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리라 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바로 의에 대한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그런 것이 어딨냐? 세상에 그런 것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이다 이거예요. 법. 무슨 법이냐? 율법이냐? 아니, 믿음의 법으로니라.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주고 법적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다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법으로 모든 것을 더 객관적으로 모두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지 않고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은데도 내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됐나? 바로 믿음의 법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너희들은 믿는 자는 다 죄가 해결된 것이다. 믿든 안 믿든 다 해결됐는데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없지만은 이미 믿어버린 자는 나도 의롭다함을 얻고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너희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옳고 공로를 세우고 이뻐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이렇게 내가 해서 나는 구원받아 그 자랑을 못하게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워서 나는 이렇게 똑똑해서 구원받아서 자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묘하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균등하게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못 믿어요. 못 배웠다고 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기준, 모두 동참하라고. 자, 미국은 자동차 면허 시험 누구에게 준 시험 보는 목적이 뭐냐면 주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동차 면허증을 주려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이래서 떨어뜨려요. 근데 미국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려고 그냥 주지. 아니요. 그래도 과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알죠?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막 운전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 이거 운전 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운전 면허증을 이제 시험 보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냐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느낌이랑 있잖아요. 이제 바디랭귀지가 가장 만인에게 온 세계 다 통한 거예요. 이번에 숙소에 세면대가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사모님 막 거기에 세면대가 넘실거려요. 지저분하잖아요. 왜 이거 물을 안 적인다 했더니 막혔대요. 나도 가운데 눌러봤더니 자동 같으면 똑 올라와서 내려가잖아요. 그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가서 이야기를 세면대를 사서 하면서
워러 하면서 이게 그 같이 탁 해서 세면대 하면서 워러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오케이. 와서 해결됐어요. 이건 만일 어디서 다 통해. 뭐 그 다가가서 중요한 게 담대하며 담대하. 그 충주에 성당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굉장히 큰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봤더니요. 자기는 영문학과를 나왔대요. 그런데 같이 교인들하고 그 이제 외국을 갔는데 아니 교인들이 막 영어 할지도 모르겠어 막 하면서 살아서 하면서 막 과감하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알아두고 해주는데 자기는 영문학과 나왔더라도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이 비전문 전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더 해결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뭐가 가장 중요해요?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담대. 나중에 봤더니요 구조가 달라요. 형식이 거기는 한쪽만 누르면 뽁 들어가지고 쑥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것 같은 줄 알고 가운데 누르면 뽁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게 달라가지고 이제 그런 쇼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만 된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지금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죠.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더니 너희가 알고 있는 죄 그게 죄가 아니다. 그건 물론 죄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은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왜?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의가 아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이 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줬다는 산 증거다 이거예요. 마지막 뭐예요? 심판에 대하라면 11절에 나오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락가락 해요 안 해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는 사법부에서 땅땅땅 5년 그러면 그게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자,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세상 임금은 여기서는 누군가 하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의 사탄이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의 모든 죄악에 대한 것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죄를 주도하고 죄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 사탄 아시죠?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예요? 예?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예요?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고 그건 다 알죠.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 사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막 뒤죽박죽하고 그런데요. 사탄은 이미 정죄된 거예요. 따라서 사탄은 이미 정죄됐다. 존재는 하나예요. 이미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보좌를 탐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그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너희놈 감히 내 자를 피조물 네 녀석이 내 자를 탐내. 그래서 흑암에 가둬놔 버렸어요.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심판받았는데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형무소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먼저 온 사람이 감방에서는 대장이에요. 어디에서는 대장이에요? 깜방에서는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 세계에서 그게 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이리 와봐. 너 몇 년 받았어? 그러면 보니까 나보다도 적고 반말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올라오려고. 이 자식 야
안 입고 왔으면 먼저 들어오지 왜 이제 들어와가지고 왜 그래 말 들을까 안 들을까 하고 막 쥐어패고 쟤 다 가지고 논다 이거죠.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거. 분명히 정죄를 받아서 그는 이미 감방에 들어왔는데 감방 안에서 있는 동안만은 합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미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권세가 부여진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권세가 주어졌다.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기의 무조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바로 살인하는 자요 쭉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합법적으로 인간을 죄만 지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서 꼼짝달싹 없이 그 합법적인 그 법으로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때 지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령을 꿰뚫어보고 전지하셔서 마음을 아시고 죄를 졌는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이러고 있다. 이게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나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를 졌더라도 증거가 없다. 증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래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널려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마귀 아벨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성경으로부터 영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물증을 가지고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는 그를 정죄를 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알아서 너는 유황불로 돌아가 버려라 던져버릴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그에게 그 감옥 안에서 합법적인 법을 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다 그의 자식이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는 인간을 다 넘어뜨려서 인간이 죄질 때 그의 자식이 되고 종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만해질수록 힘이 더 막강하잖아요. 여러분 왕은요 백성이 많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많이 있지 아니하고 한두 명 있는데 내가 왕이다 그러면 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남자 호주는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가정에서 여자이면 남자요. 근데 왕인데 여보 당신 둘일 뿐이 없어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 하하하하 웃어버린 거예요. 예. 여럿이 있으면 몰라.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여자 15명에서 그 한 사람 옆에 7, 8명이나 그러면 5명이면 5, 6, 3, 30명 있는 가운데 내가 왕이다 그러면 그 왕하고 단둘이 있고 아들 하나 낳고 내가 왕이다 하면 어떤 왕이 더 힘이 있을까요? 세상에 온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러면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다 찾으세요. 다 찾아요. 먼저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상의 심판을 이르렀으니 이 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나리라. 심판을 받고 이제는 합법적 심판을 받고 쫓겨나리라. 미래형을 썼어요.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이제는 말씀하신 것이 11절에 심판에 대하람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나오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왜 죽었냐? 마귀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식은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합법적으로. 그런데 죄 없는 자는 내 권한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감옥 안에 있는 그 범위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지만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주워 패고 바로 잡아다 가두고 인질로 가두고 그러면 너는 그때는 너는 죄를 졌다 이거죠. 죄 있는 자는 네 자식이고 네 백성이고 네 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합법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자를 죽였다 그러면 그때는 너 죄인이야. 증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냥 공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밴드를 부르면서 나팔 불면서 내 아들이 간다 해가지고 만인 다 보게 해서 하면 마귀가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여요 안 죽여요? 그때 시대 사람이 아니라 몰라요? 여러분 안 죽여요. 어떤 일을 날라고 여러분 죽이겠어요? 오히려 납작 엎드리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에서 10달 만에 달 채우고 나게 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모두 자라게 하시고 누구니 볼 때 목수의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웃기지 마. 그러면서 바로 거기서 계속 시험하고 그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여러분 시험했잖아요. 그래 이겼어요. 얼마 동안 떠나서 다시 또 도전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막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죽이면 끝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순간에 아는 것도 멍했을 때 교통법규 위반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기 50km다. 그런데 분명히 조심해요. 그런데 지나가. 다른 생각하면 들어가고 지나가고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도 보이는 것이 사람이 치우치니까 바로 사람의 아들이고 그가 볼 때 연약하고 자라나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웃기지 마라 막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여기서 야 죽여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대제사장 세관들이 강도를 놓아 죽어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처량 없이 죽었어요. 완전히 거기에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하호하고 막 얼마나 그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 죽였던 것을 그들이 승리했다고 이기는데 3일 만에 부활해버렸다는 사실. 할렐루야.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아차 한 거예요. 아차. 그래서 심판이라고 한 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때 합법적인 권세가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너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래도 너 오리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을래? 이거예요. 증거가 이것이다.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불법자가 됐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마귀를 이겼네 이렇게 해야지.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작사가가 이걸 알았다면 예수 마귀를 이겼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작사가는 예수 사탄을 이겼으니까 또 예수 마귀를 이겼네 하면 거기에서 또 이룩쿵지룩 하니까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예수 사탄을 예수 마귀를 이겼네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는 해야겠지만은 구원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불러주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심판에 대하라는 것은 그러므로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담대함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자다 한다면 무서 벌벌 떨죠. 이미 심판받아서 끝나버렸다. 저는 완전히 죄인이다. 죄를 져서 감옥에 가서 이제 불법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할 자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그 합법적으로 권력자 있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잖아요. 여기저기 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데 이미 임기가 끝나서 모든 권세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문재인 뭐 하면서 다 이렇게 저기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가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불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죄와 사망의 법. 자, 죄는 뭐고 사망의 법은 뭡니까? 죄는 뭐요? 율법이에요. 사망의 법, 이것은 마귀의 법, 율법의 법이에요. 그래, 율법적으로 이미 너는 죽었지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율법의 심판을 다 받고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일러주신 것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책망하시리라. 죄라는 것이 이거고, 심판에 대해서 이거 의가 이것이고, 또 심판이 이것이다 라고 정의까지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잖아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고쳐져 버렸어요. 그래 깜짝 나자빠진 거예요. 막. 야. 그러다가 나중에 스톱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래고 그런데 놀랄 일이 아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때 귀신의 왕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의사가 만약에 치료해서 해결했다면 몰라.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말 못하는 개역 한글에서는 벙어리 귀신, 또 말하지 못한 벙어리 귀신과 또 귀머거리 귀신. 우리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어떻게 해서 눈이 멀었고 또 어떻게 해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귀신 들려. 따라서 합시다. 귀신 들려. 의술로 고쳤으면 비난받을 것이 없었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졌다. 다른 복음서는 귀신을 쫓아내서 바로 고쳐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 나섰다. 그러면 원인이 누구다? 귀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야 하면서 대단하다, 새로운 걸 발견했다 하는데 초를 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동요받을까 봐, 동요해서 거기에 넘어갈까 봐, 예수에게 넘어갈까 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하면서 귀신의 왕이,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해결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참 한심하더라 이거죠. 참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 집안에서 힘 있는 자가 다 이 싸움을 이기고 때려 부시든지 넘어뜨리든지 해서 다 빼앗아가고 그런데 집안끼리 그렇게 한다면 집안 망하냐 안 망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새의 침략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수단인가 그걸 지금 하고 있죠. 외국의 침략을 받는 것은 적이요 그건. 근데 같은 민족끼리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하면 다 망해요 안 망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은요 바로 적군하고 전쟁한 것이 그게 그 합리적이고 정당은 뺏으려고 한 거고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럴 때 이긴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여러분 집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예? 집안끼리 싸워요. 자, 망조요 아니면 길조요? 어? 그래,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집안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우리 부부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한번 하세요. 절대 부부끼리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개복금을 막 흘리면서 막 하려고 할 때는요, 아, 우리는 망조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망조 하지 맙시다. 길조합시다 하고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좋아하라고 그래요? 아, 잘하시네. 오늘 듣기 정말 잘하시네. 끝까지 참석 잘하신 거예요. 어? 여러분, 행복을 요구하면서도 행복하게 삽시다 하면서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여러분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어? 마귀가 통분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박수 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설명한 거예요. 너 집안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 같이 망한다. 어? 약한 자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바로 재산을 다 가져간다. 지금 나는 바알세볼에 힘입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바알세볼, 너희 말대로 바알세볼의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병이 나섰다고 한다면 너희의 그 자녀는 누구를 힘입어서 고침받은 것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에게는 귀신의 왕을 쫓아냈기 때문에 바로 귀신 쫄병을 쫓아내서 내분 자기네들끼리 했으니까 거기는 지금 그대로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미 임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서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32절 33절에 또 누구든지, 우리 31절 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세상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심지어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독을 했다 할지라도, 거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다. 사함을 얻지 못한다. 32절 또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럴 때 예수 뭐 어찌고 막 XS 새끼 막 하면서 말로 막 퍼부었어요. 깜짝 놀라서 감히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통분얘기하면서, 강도가 그랬잖아요. 양평 강도가 예수를 모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평 강도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잖아요. 그래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금세와 내세 이렇게 나오죠.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다시 말해서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귀신 쫓았을 때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병 고친 것만 다냐? 바로 쇼한다? 아니면 바로 귀신도 병 고치더라 막 하면서 그걸 반대하고, 병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지 교회가 종합병원이냐 하면서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말리겠다 막 하면서 악담을 하면서 저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성령의 해방죄의 거역지다 생각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 단락에서 비춰보세요. 단락에서 22절부터 36절 한 단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던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든 귀신을 쫓아내서 나사줬더니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랬다라고 해서 바로 억지 쓰면서 모독을 했다 이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적용시켜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역사들을 방언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방언 그냥 하면 돼 배워가지고 하면 되지 하면서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러다가 온다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를 말로 어떤 해방을 한다 할지라도 모독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거죠. 얼마나 여러분 성령 모독과 성령 거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성령 거역하고 성령 모독하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과감 없이 무섭고 두려움 없이 막 자기의 마음 내킨 대로 막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한다고는 여러분 구태여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지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지하고 교만해서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 모독과 성령 거역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이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은 12장 28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이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 성령은 하나님의 손으로 누가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기서 뭐가 문제냐? 말이 문제다 이거죠. 따라서 말이 문제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말이 문제다. 이 입이 문제다 이거죠. 입으로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아 하지 마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먼저요? 선한 말이 먼저요? 악한 말이 먼저요? 뭐가 먼저요? 마음이 먼저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부글부글 끓지만은 입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능력을 가져요. 마음에서 확 올라온다고 해서 막 말을 부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난 것은 정말로 사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대다수 여기에서 이것을 참지 못하고 억지하고 다스릴 줄 모르고 여기서 말로 부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우러나온 것을 속에 있는 것을 부글부글 끓고 이것을 말로 여기에 막 터져나오려고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쥐하면서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바로
모든 해산시켜버리고 유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서 절제하고, 절제하면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풀어버려야 돼.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 가면요, 이런 자기 남편이 지금 미운짓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연필로 팍 쫓아대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했고 편할 줄 알아? 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송곳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더니 막 거기다 저 눈이 막 흘리면 눈을 팍 찔러가지고 너 두고 봐라. 막 그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해결될까요? 그때는 여러분 시원합니까? 안 시원?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미칩니다. 미쳐. 그러니까 정말 시원하다 그러고 나오면 또 그런 거래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뭐가 해결책이냐? 내 속에서 바로 우러나온 이것을 바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능력이 말씀과 기도로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심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제시키고 또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유산시켜서 근본으로 우리 해결해지면 온유한 심령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35절 말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론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무엇을 받으라? 신문을 받으라.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바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반드시 신문을 받을 것이다. 37절 시작.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라. 무엇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해요? 말. 네 말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입술이 되어요. 거룩한 입술을 튀지 못하고 막 입이 세상 이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입이 터졌다고 입이냐? 무조건 말한다고 입이냐? 하면서 말을 잘하라고 막 말하죠. 여러분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복되지만은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심판날에 신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거기에서 그 불똥이 어디에 튀기냐?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까지 그 말로 다 부어버리면 그거 귀신 들어서 그래, 그거 악한 자가 씌어서 그래 막 그러면 그건 성령 모독죄예요. 여러분 성령 거역죄는 뭡니까? 불순종, 성령에 대한 불순종. 성령 모독 때는 회방이에요.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도 반드시 반대할 거야 막 하면서 그거 잘못돼서 하고 막 아주 열심문자가 되어서 거기에 자기가 대변하다시피 하면서 모든 것을 방해하고, 이것은 성령 모독죄.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무지 속에 용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용감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만 우리가 지치 않더라도요,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네 발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네 발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고 했는데, 주님 내 입술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며 배 안에서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